1953년 1월 11일 이곳에 서연교회가 세워진 지 약 20년이 되던 해에 1972년 9월 6일 날 서연교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8가정의 파송 선교사님이 파송되었고 20여 가정의 협력 선교사님을 우리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에 관련되신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이지요. 선교 신학자들, 특별히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은 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선교의 개념을 세우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2022년도의 선교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선교의 한자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의 한자는 펼칠 선 또는 베풀 선, 가르칠 교, 즉 가르침을 널리 펼친다, 그리고 베풀어 준다, 가르침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 바로 선교의 한자의 뜻입니다. 이 선교를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았죠. 그리고 한자어로 그걸 번역하고 우리나라 음가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영어로 표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션.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은 원래는 라틴어 미테르라는 이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테르라는 단어는 사명을 뜻합니다. 사명. 미션이라는 그런 이 선교를 뜻하는 미션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을 가리켜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그러면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래의 뜻은 사명자들이라는 뜻이죠. 사명자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널리 펴는 것이 왜 선교라고 신학자들,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치 유언처럼 남겨셨던 본문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많은 분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 때 이 내게가 우리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겁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탄에 관한 거룩한 진리들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제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힘과 부와 영광을 다 비워내서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분이 절대자의 신분으로 복권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죄의 삭슨, 죄의 마지막 결과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 안에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망 가운데 3일 동안 갇혀 계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할 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시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자의 신분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분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우 따뜻하시고 선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굉장히 친밀하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쉽게 느끼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함부로 아무런 존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기억납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그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얻었다고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다, 존엄자. 그를 가리켜 존엄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컬음하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대언한 말씀에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존엄자가 아니라 누가 존엄자입니까? 누가 소테리입니까? 누가 퀴리오스입니까? 구유에 강보로 쌓여서 누워있는 그분이 바로 소테르, 온 땅의 구원자이고 퀴리오스, 온 땅을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벌써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이 갖고 있는 힘과 명성과 부는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았던 수많은 권력자들 벌써 1명, 2명씩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그분의 성령을 보내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당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력은 지금도 떨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은 수많은 나라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선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선교는 누구나 들어야 하고 누구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야, 좀 잘해봐, 좀 애를 써 해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모든 피조물이 두려워 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 볼지어다 앞까지 있는 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의 문장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19절부터 20절 볼지어다 이 앞까지에 있는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선교라는 그 위대한 사명은 한 문장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다 빼고 나서 골자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이 단순한 문장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명령이 하나인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오늘 19절과 20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문장의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라, 세례를 베풀라, 지키게 하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선교는 바로 저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향하여서 주어져 있습니까? 너는, 맞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주어가 너희는 한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수이죠.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죠.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 교회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건물은 예배당, 이 아름다운 예배당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이 선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생성이 되면 선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연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세웠을 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는 제자를 삼아라, 목적어와
또 동사가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자체는,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원문 자체는 한 단어입니다. 동사 하나가 쓰여져 있어요. 그 원어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세티오. 한번 따라할까요? 마세티오. 마세티오. 이 마세티오는 제자화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제자로 키워내는 동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길러내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9절과 20절을 분석하면 딱 한 구절 나왔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제자로 삼는 이 일, 동사 마세티오를 설명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분사라고 부릅니다. 이 분사는 동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제자화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 제자로 만들라라는 그 동사를, 제자로 만들라라는 그 명령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뭐뭐 하면서가 세 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 말이 좀 뒤바꿔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면서 제자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면서. 이 가면서라는 이 단어는 포류센테스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뒤에 보면 헬라의 뒷부분에 보면 센테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센테스. V라는 이것이 영어는 N입니다. N 말은 센테스. 저 어미가 분사형 어미입니다.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죠. 즉 가면서 제자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면서. 왜 우리는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있음도 그들에게는 도무지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죄악을 먹고 살아갈 뿐입니다. 관심도 없고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않으니 교회에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가야 할까요?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가야 되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가 가야 합니까? 너희가 누구라고요? 교회. 서연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죠. 서연교회가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다른 선교의 그 대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그 제자들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연교회가 발딛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대구. 서연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어디로 가야 되죠? 대구 땅으로, 구석구석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온 유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 그러면 이 대구 땅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섬에도 가야 하고, 시골에도 가야 하고, 산촌에도 가야 하고, 어촌에도 가야 하고, 도시에도 가야 한다는 거죠. 대구 땅을 벗어나서 지역으로 이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와 인접한 나라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같이 지내고 있었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저 북녘 땅이 될 거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웃나라 일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땅이 되겠죠. 땅끝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 누가요? 서현교회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목사님, 대구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북녘 땅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 열방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는 일도 여기 다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인데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여러분, 입이 잘 안 떨어지시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취한 방법을 우리도 역시 취해야 합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사명을 띠고 파송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게 살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을까요? 여러분을 가리켜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흔히 나쁜 말로 이야기하는 너는 정말 참 예수쟁이야, 이런 말까지 듣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았는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다. 뻑하면 예수, 뻑하면 예수, 예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은. 그래서 지은 별명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하고 싶었을까요?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둘을, 사울과 바나바, 사울은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잖아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금식을 하게 하고 그 두 사람을 정한 날에 안수하고 파송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가야 되는데 교회가 당신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모든 권세를, 교회의 권세를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안수식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장유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안수를 하고 우리 GMS 또는 SIM 그리고 이웃에 있는 또 우리 노회장님 그리고 온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또 같이 합심해서 안수해서 파송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 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 수 없는 그 지역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구절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늘의 말씀을 같이 연결시키면 선교는 물 건너, 즉 해외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영교회는 국내 선교가 있고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했던 그 전통을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죠. 1972년 김영탁 안성난 선교사님을 안수해서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일본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남겨져 있지만 일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안수해서 파송했습니다. 1980년 강승삼, 최을선 이 두 분을 구별하고 안수해서 나이지리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90년 이능성, 서재욱 선교사님들에게 안수해서 다시 나이지리아로 파송했습니다. 1992년 이춘우, 고현주 선교사님들을 구별해서 바레인으로 파송했고 1995년 차수열, 조유미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2002년 김새벽, 한이슬 이 두 분을 구별해서 안수해서 중국으로 파송했고 2008년 고원명 그리고 김 선교사님을 안수해서 파송해서 중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21년 장유한 송민경 선교사님을 구별해서 따로 세워 안수해서 다시 나이지리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이시죠. 두 번째, 첫 번째는 가면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키워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원문은 밥티존테스, 아까 말한 센테스, 테스 이렇게 붙으면 분사란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었죠. 밥티존테스 하면 세례를 주면서 제자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베푸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약식으로 주는 우리가 물세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으로 하는 거 말고 직접 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옷을 미리 갖춰 입습니다. 물에 빠지기 좋은 옷. 그럼 목사님과 세례받는 사람이 강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코를 이렇게 잡고 머리를 받치고 물속으로 확 집어넣었다가 다시 일으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속에 잠기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 의미를 지니는 거죠.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함께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로 만들어라는 말은 죄 사함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여라, 부활이 뭔지 가르쳐라 라는 것이죠. 즉 거듭나게 해라, 살려내라는 겁니다. 가서 만나면 살려내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현교회로 묶여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 스스로가 떨어져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연약하다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을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복음으로 가르치고 다시 살려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전달자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난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기에 살아있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장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으니, 나는 나이가 어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도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분사는 뭘까요? 뭐뭐 하면서인데 뭘까요? 지키게 하면서일까요? 분부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가르치면서입니다. 가르치면서. 이 단어는 디다스 콘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디다스 콘테스. 여러분, 디다스 콘테스는 가르치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까요? 여기 우리나라 말은 막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원문 자체에서 중요한 건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 내가 너희에게 이룬 것들을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지켜내도록 가르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켜내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복음을 그냥 전해준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살려낸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것으로 다 됐구나 생각하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하게 해야 합니까?
지켜내도록, 예수께서 원하는 삶을 지켜내도록,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듭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를 베푸고 성령이 임하여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나를 다스리던 그 모든 행실을 중단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다스려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죠. 이 아이들을 그냥 주일학교에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주 동안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한 반에 2명, 3명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대구는 더 없잖아요. 있어도 이 아이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물질이 최고다, 얘들아 너 이것들 안 배우면 너네들 인간답게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 없이 저 수학과 영어, 국어를 알지 못하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은연중에 머리에 박힙니다. 삶의 원리로. 그런데 주일학교에 던져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이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냥 복음만 전해주고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살면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답게 살 수 있는지, 직장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이죠. 총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야 합니다. 그게 제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까?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명령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에게 연락하고 서로에게 연합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모여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이 주는 유익을 따라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통하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럼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진짜 아립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 명령을 듣지 않으니,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이 대구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너지를 어디다 지금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마귀만 기뻐합니다. 마귀는 그 이름이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블라 아닙니까? 디아는 흔들다, 흩어버리다는 거 아닙니까? 모여야 되는데, 생명으로 가득 차셔야 되는데 다 흩어지는 일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1800년대에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임금은 힘이 없고 신하들은 늘 정당 싸움,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자신의 나라의 이 세계화를 위해서 거점적인 그 지역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틈만 나면 삼키려고 했죠. 일본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태에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백성들은 술과 도박에 빠졌고 미신을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상태가 이 조선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조선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던 시기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전철이 지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광화문 앞에 있는 청계천은 숱한 오물로 더럽혀져서 마치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듯한 모습을 띠는 나라가 이 조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눈이 이 조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겼던 그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교회라고 일컬음받는 그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위임을 받아 파송되어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조선의 모든 곳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지의 나라 같은 이 조선 땅은 폭격기에 맞은 것처럼 복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정도가 지나면서, 200년도 안 지났죠. 그 정도의 짧은 시기가 지나면서 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가장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잘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팝, K-드라마, K-영화의 이 컨텐츠가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배우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회를 들여 사용하여서 세계 열방으로 다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서연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현재 약 8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얼마 전에 한 가정을 더 파송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매우 어려울 이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줄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도 3가정 정도 더 확충했습니다. 그 말은 서연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위대하신 그분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수행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